요즘은 이제 설탕이라든지 그런 제품이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꿀에 대해서 나온 꿀을 대체하는 조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으로 생각한다면 그 당시는 아마 단맛을 내는 것은 꿀 정도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꿀은 다른 설탕이나 이런 음식보다는 몸에 좋습니다. 이 부분이 말하는 것은 꿀은 몸에도 좋고 입에도 좋다, 그런 게 드물잖아요. 입에 좋으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런 것인데, 지혜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지혜는 그것이 우리 영혼에 좋을 뿐 아니라 지혜가 주는 즐거움과 지혜가 주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에도 좋고 또 입에도 맞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좋긴 하지만 별로 기쁘진 않다. 예수 천천히 믿으면 좋겠다.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늙어서 믿으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내가 일찍 믿을 걸. 진짜 예수 믿으니까 좋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복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지에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그것은 나의 인생에 유익할 뿐 아니라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 있고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까? 내가 지혜로워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왕의 직무,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제가 제대로 할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주셨죠. 잠언에서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애굽의 바로에게 인정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음성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훈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잘못되면 책망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한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너 의로운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발락과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주술을 사용하고자 무당을 동원해서 저주하는 것처럼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도록 했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하고는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이익에 이렇게 관계가 돼서 그 사람을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내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과는 대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사람들이 원수는 넘어지면 좋아하잖아요. 반대로 원수가 잘 되는 것이나 이런 건 싫어하잖아요. 요나만 해도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싫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여러 번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직접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길 때 시므이는 다윗을 모욕하면서 너 베냐민 지파 왕인 사울을 네가 죽였더니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말이 아니었죠. 시므이의 말로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원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것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치거나 내가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 나쁜 놈들인데 왜 분하게 생각하면 안 되느냐. 그 뒤에 말씀 보면 그가 형통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죠. 나쁜 놈이 죄 짓고 벌 받는 거 보고 우리가 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놈은 벌 받아서 마땅한데 잘 되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미리 그냥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분해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징벌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그 시므이가 다윗을 모욕하고 할 때 다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내가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울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사울왕에 대한 연민을 가졌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 함께 전사하고 그 왕조가 그냥 자기 대에서 끊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대적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다윗이 나발을 보고 화가 나잖아요. 나발이 저 돼지 같은 놈이 뭘 미련한 놈이 부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가.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도 분노하고 자기가 갚을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손대고 그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한 말씀 기억하고 굳이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말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권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그냥 무시하고 내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하고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운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에게 요압 같은 사람, 압살롬이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죠. 아이도벨이라고 아주 똑똑한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젊고 잘생기고 또 왕위 개성에 있어서 충분히 다른 왕자를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압살롬과 다윗을 완전히 갈라서도록, 그래서 나쁜 꾀를 압살롬에게 주어서 다윗 왕의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백주에 끝났다는 걸 말하죠. 더 이상 완전히 원수가 되게 만들고 자기 편도 삼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말도 굉장히 들으면 합당하고 후세의 말도 굉장히 합당합니다. 만약 그때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잡아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 아이도벨이 한 말입니다. 제일 급한 것은 다윗 왕을 찾아서 죽이는 것이다. 근데 후세가 딱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지금 다윗 왕은 새끼를 빼앗긴 고무와 같이 분노하고 그는 한때 골리앗을 죽였던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만약에 찾아갔다가 쫓아갔다가 우리 편이 몇 명이라도 죽으면 그냥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돌까 싶습니다. 우선 왕궁을 차지했으니까 군사를 모으고 전열을 정비해서 가서 한꺼번에 모든 군사를 몰고 가서 죽이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그 결과는 그의 생애가 멸망되는. 그 뒤에 이제 요압도 마찬가지죠. 요압도 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죠? 왕자 중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왕자가 이제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거기 편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라고 됐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여호수아가 뭘 잘합니까? 모세의 시종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금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 있는 권위에 순복하느냐 하는 걸 봅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은 모든 권위를 깨트리는 것이, 그래서 그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권위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모든 금기를 깨트리고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 결국이 이제 왕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까지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왕이 없습니다. 그런 민주주의 시대에는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면 우리가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